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명의 뜻이 두아하고 디라가 합쳐져서 두아디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는 멸류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디라, 그러니까 멸류관을 쓴 여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다른 뜻으로 이제 관을 쓴 여자라는 부정적인 의미와 또 긍정적인 의미로는 수고의 향기, 또 희생이라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독특한, 특별한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적은 도시가 두아디라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7교회 중에서 가장 말씀이 길게, 여기 지금 12절, 13절 되죠. 다른 데는 7절, 8절이면 끝나는데 두아디라는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해석할 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특히 저는 이게 교회사, 그러니까 초대 교회사를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시대, 사도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그들은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순교시대입니다. 다 핍박을 받아서 12사도도 그 교부들도 다 순교했지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이 순교자가 있는, 또 많은 핍박을 받은 시대가 사대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이제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그들이 이제 교회가 숨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교회사를 보시면 순교 시대가 지나면 이게 로마가 국교를 선포하고 교회와 정치가 혼합이 되는 것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국교를 선포하고 교회가 정치하고 짬뽕이 되면서 이게 서서히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두아디라는 1517년 종교개혁 하기 전까지 암흑시대 중세교회사를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중세교회사는 이제 암흑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순교의 신앙이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 뿌리가 나중에 종교개혁을 하죠. 그러니까 몸통은 다 잘렸지만 뿌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아디라 여기 칭찬해 보면 네 행위에
네 산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두아디라 교회는 그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두아디라는 가장 적은 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교통 중심지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수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염색, 또 모피, 또 양털, 뭐 이런 수공업이 발달해가지고, 특히 이제 거기는 이제 간해공업이니까 조합을 결성해서 요즘 시골처럼 이 장목반 있잖아요. 오이 장목반, 도마도 장목반.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하우스를 만들고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판매도 공동으로 하고, 그래서 수익을 나누는, 그러니까 이걸 연상하시면 돼요. 제가 대만에 있을 때 대만도 대기업은 별로 없고 다 수공업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업끼리 연합을 해서 그들이 세계로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가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도 같이 하고 식사도 같이 하는 거예요. 공동 식당에서. 자, 그러면 거기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겠어요? 음식이 다 우상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같이 공동으로 먹으니까. 그리고 같이 회식도 해야 되고 같이 일도 해야 되고, 만약에 거기서 이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죠. 왕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을 용납할 수밖에 없는,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루디아를 만났죠. 두아디라 사람입니다. 여기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고향도 두아디라인데, 이 두아디라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게 로마 교황청에서 완전히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중세교회사예요. 그래서 교황이 전 세계의 황제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요했습니다. 화려한 건물, 또 명예, 권력, 부, 아무튼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풍요 속에 신앙이 완전히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풍요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한 중세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눈 벌겋게 뜨고,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죠? 아왕의 부인, 시돈 왕의 딸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정략적으로 결혼한 거죠. 당시 강대국인 시돈 왕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면 이스라엘이 평안할 것을
기대하고 이세벨을 용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세벨은 시돈의 당시 국교가 바알신이었어요. 바알신.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자마자 목숨 걸고 자기 나라의 이방 신을 하나님 신과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 여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죽고 나만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오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이세벨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믿음, 신앙을 바꿔놓은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은 아니고 이세벨 제2의 이세벨이 나타났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용납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너무 풍요롭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자,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자,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네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필요한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한테 교회 가자고, 내가 애 교회 가요? 교회 가야 할 이유가 뭐예요? 요즘 우리 성도들 새벽 예배 나와라 그러면 내가 왜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부족하세요? 입을 것이 없어서 부족하세요? 부족함이 없어요. 자, 이 말을 잘 알아들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핍박을 무릅쓰고 그 카타콤에서 땅굴 속에서 100년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들에게 평화가 왔잖아요.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잖아요.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하루아침에 좋아져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로또 복권 맞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풍요로워진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옛날처럼, 얼마 전처럼 기도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저는 다른 얘기를 생략하고 이 얘기만 할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과 타협한 거예요. 우리는 살만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과 타협을 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한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종생활하지 않으면 혈통을, 메시아의 혈통을 유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생활을 시킨 거라고요. 그들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종생활 시키냐고 원망불평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중에 철들면 알게 돼. 지금은 몰라도 철들면 알게 돼. 430년 동안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안 들으신 것처럼 눈 감으시고 43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대지를 않는 거예요. 종들은 짐승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댄다니까요. 그래서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애굽에서 뭘 보고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들이 믿는 신이 있었다니까요. 그들이 믿는 신이 풍요의 신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풍요 앞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살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살만하면 다 타협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애굽에 당시 아피스라고 하는 암소의 신이 있었고요. 풍요의 신이니까요. 항상 세트라고 그랬죠. 바알과 아세라, 제우스와 아테네 이렇게 딱 짝이 있어요. 짝이. 마찬가지로 암소가 있고 황소가 있어요. 애굽에 풍요의 신이 아피스의 암소와 하돌의 황소라는 이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늘 재벌들은 이 신을 섬기는구나. 이 신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재벌로 사는구나. 여러분, 내가 제주도 가서 배운 건데요. 이 말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서서 산대요. 서서 자고 서서 뛰고 무릎을 꿇고 딱 주저앉으면 죽는 거래요. 그래서 재벌들이 봐보세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지금 그 마녀 게임인가요? 거기 그 회장 자리에 보시면 말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요? 예. 재벌들 회사 앞에 가면 이 항상 말이 있어요. 말. 예.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명품들 봐보세요. 가방, 샤넬, 무슨 다 명품 봐보세요. 말발굽 이렇게 다 이렇게 엮어진 거 아니에요?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 재벌들은 말하고 관련이 다 돼 있어요. 우리 그 폰이 뭐 이런 거 다 말이잖아요. 현대 다 말이라니까요. 자세히 봐보세요. 재벌들은 말하고 관련이 다 돼 있어요. 문양 무슨 뭐 이런 거 명칭 다 말하고 관련돼 있어요. 근데 애굽에서는 소하고 관련돼 있어요. 소하고. 애굽에서.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생활하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나도 부자로 한번 살고 싶어. 근데 부자로 살려면 뭐가 필요해? 소가 필요해. 소.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재벌들이 자기들이 말을 만들어 놓고 말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말처럼 마냥 지칠 줄 모르고 뛰어가는 기상하는 세계를 뛰어다니는 그런 말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동상을 만들고 말 신상을 만들고 말처럼 이게 세상 재벌들이 만든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든 우상은 뭐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소였다니까요. 그 소를 우리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신을 만들고 계신가요? 풍요의 신이요? 어제 말씀드렸죠. 도아디라에 이 에베소에 이 버가모에 신들이 있어요. 아테네 신이 있다니까요. 제우스 신이 있다니까요. 치료의 신이 있다니까요.
예? 뱀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인간이 만든 신 아니에요. 힌두교에 수백 개의 신이 있고 일본에 수백 개의 신이 있는데 다 인간이 만든 신 아니에요. 자, 중국에 가보세요. 중국에 가보면 볼만합니다. 이 간우신, 또 거기 가면 이 사당에 여러 개 신을 만들어 놓고, 자, 내가 이번에 대학에 입학해야 된다. 그러면 유비 신한테 가서, 유비 그 동상 앞에 가서 막 기도를 해요. 또 무슨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이 관우 신 앞에 가서 막 빌려요. 또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또 무슨 신 앞에 가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그 앞에 가서 절을 해요. 지금 두아디라는 여러 개 신상이 있어요. 여러 개. 특히 이제 우리 천주교가 중세시대니까요. 태양신 아시죠? 태양신. 그래서 천주교는 다 태양신이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 동그란 거예요. 자, 그 태양신이 그들이 얘기하는 아폴로 신이에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태양신. 그리고 거기에는 미의 여신 아테네 신. 이 두아디라에 있는 거예요. 그 신상들이. 자, 이세벨을 용납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인간이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겠냐고요. 자, 십계명이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아무한테나 하나님이라고 그래. 아무에나 구세주라고 그래. 네. 그리고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기억해요. 그 다음에 부모를, 자, 하나님이 가정에,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가정이고 교회라고 했지 않았어요?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가정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할 사람을 아버지를 세우고 어머니를 세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육하도록 생식의 기능을 어머니한테 준 거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기능을 아빠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예요. 그래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 칭찬, 책망 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 오늘 우리는 내가 살만하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와 새벽별을 준다. 새벽별이 뭐예요? 어두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암흑시대, 중세교회사를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암흑을 물리칠 수 있는 새벽별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철장 권세로 질그릇을 다 깨트려버려요. 우상을 다 박살내버려요.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의 우상, 마음속에 타협하는 것을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20절 한번 보실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 증언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내어 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오늘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고 기회를 주는데도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22절, 23절 보시면 3단계로 하나님이 말씀해요. 첫 번째,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말은 질병으로 쓰러지게 한다 그 말이죠. 침상에 던지고 그 다음에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 다음에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이 뜻과 마음을 잘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